에스겔 29장 6085페이지입니다. 6085페이지. (29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10년 10월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기 주변 국가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는데 이제 원수를 갚아서 모아준다고 했잖아요. 원수를 갚는데 우선은 이방 민족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주변 국가 바로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 블레셋,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다음 에돔 이런 나라들을 지난 시간 그 주변 국가들 바로 예루살렘 주변 국가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다 멸해주겠다. 왜?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좀 어려운 일 닥치면 막 야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좋다. 와! 환영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못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옆에서 늘 귀찮게 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내가 다 원수 갚아주겠다. 지금 이 바벨론 지역은 이렇게 넓거든요. 넓은데 이 바벨론으로 다 유다 백성들을 지금 사로잡아 갈 거예요. 1차 가가지고 10년째 되던 때죠. 그 1절에 보면 제 10년 4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차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10여 년 동안 아직은 예루살렘이 그냥 성이 남아있고 유다 백성도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도 예언하지만은 이제 이 모든 국가가 망해야 그냥 원수를 내가 갚은 다음에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다시 모아주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 애굽 교만한 애굽이 교만한 애굽. 아주 교만한 애굽. 왜? 한때 에집트가 대단했잖아요. 유다 백성들 초기에 야곱 때 이제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왔으니까 유다 백성들로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천추에 한많은 민족이지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윗 왕조도 지나고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가 모세에서 다윗 때까지가 벌써 500년 다윗에게서 지금 여기까지가 벌써 한 500여 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여 년 가까이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 애굽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유다가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너무 강대하니까 그런 나라인데 요 애굽에 대한 멸망 사건 이걸 멸하겠다 원수 갚아주겠다 그게 지금 29장 30장 31장 32장 많은 분량을 접해요. 많은 분량을.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25, 26, 27, 28 넉 장이죠. 여기는 애굽이라는 나라 한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넉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9장과 30장은 왜 멸하는가? 목적.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멸하는가? 물론 원수 갚아주기 위해서 멸하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기 위해서. 그 외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 31장과 32장은 방법. 어떻게 애굽을 멸해 주는가? 멸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이제 예언 아니에요.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면 정말 맞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자세하게 예언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세하게 예언을 안 하면 인간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잘못했으니까 망했다고 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지금 손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인간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의 대적, 자기가 잘못한 자,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으로 걸려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잘못해서 정말 우리가 이처럼 곤욕을 치른다.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러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다 정말 민주주의가 다 파괴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면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좋고 그래서 상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극이. 서로가 상극이. 그래서 이 상극을 피하기 위해서 소위 유교에서는 상극을 갖다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용사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용사상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옳은 부분이 있고 이거 다 옳은 게 아니라 여기도 틀린 것이 있고 여기도 맞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양비론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교양이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중용이라든가 역시 양비론이라든가 이런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이 사람도 잘못하고 이 사람도 잘못했다. 이 사람도 잘한 것이 있고 이 사람도 잘한 것이 있다. 요즘 대통령 나온 사람 나와서 표 얻기 위해서 가서 그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잘한 부분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잘한 게 있다.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얘기했다가 혼쭐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살인마인데 어디 잘했다고 그러느냐. 사람을 얼마나 몇백 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게 잘했다고 그러냐. 세상의 이론은 당연히 절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서로 싸워요. 여당, 야당 싸우게 돼 있어요. 안 싸우면 이상하죠. 여당, 야당이 서로 형님, 동생하고 손잡고 서로 하하 웃으면서 나라 일한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한 애굽을 진멸시키는데 애굽을 진멸시키는 거 하나님이 진멸시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낮잠 자다가 대적이 쳐들어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낙이나 즐기고 술 먹고 놀아나고 그러다가 망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해서 망했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신학자는 다 하나님이 하셔요. 다. 전부가 다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 성공하기도 하고 잘 이끌어가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사람 핑계 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성격이 고약해서 그래.
아, 저 사람이 아주 본래부터 따지기를 잘해. 까칠해,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시끄러운 거야. 그건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정하는 거 아니죠.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자, 여기 방법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여기 목적에서는 간단해요. 목적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애굽을 진멸시키는 것도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진멸시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목적이 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못 되든 자녀들이 잘 되든 자녀들이 못 되든 상관이 없이 모든 범사가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신다. 왜 살아요? 물으면 누가 날들어 왜 살아요? 나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삽니다. 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삽니다. 오늘 아침 밥을 왜 먹었습니까? 아, 건강 유지하려고. 그건 대답이 잘못되죠. 오늘 아침 밥을 왜 먹었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게 바로 이 두 절이 29장과 30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애굽을 멸망시킨다고 미리 말을 해놓고 목적을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해놓고는 31장과 32장에서는 자세하게 교만한 애굽을 누구를 통해?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아수르 사람들처럼 망한다. 이 아수르. 여기 아수르 아니에요? 아수르. 이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니까 아수르 제국이다. 원래는 바벨론도 아수르의 처음에는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아수르가 망할 때처럼 애굽을 아수르 사람처럼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나 이제 그 내용을 성경에서 다 읽으셨을 거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대로 애굽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도 그대로 애굽을 어떻게 애굽 망하는데 어떻게 자 결국 교만한 애굽을 하나님이 보수하시는데 열국처럼 아수르처럼 망하게 하고 열국이란 말은 주변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처럼 애굽이 망하는데 아수르처럼 망하고 열국처럼 망한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망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로 이 내용 교만한 애굽에 대한 보수 예언에 대한 32장까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그 큰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요. 그렇게 큰 윤곽만 알고도 이제 성경만 보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훈련이 좀 힘드냐면 이런 29장, 30장, 31장, 32장이 대개 무슨 얘기냐. 그게 여기 제목이 나오잖아요. 교만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목, 큰 제목이. 그럼 다음 들어가 보니까 진짜 바로와 애굽을 멸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고 예언해 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의 왕 아니에요. 바로와 애굽을 멸해서 또 애굽과 동맹국, 애굽 편들었던 사람도 다 망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교만한 애굽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게 이제 지중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애굽이 여기가 애굽인데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지금 홍해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해바다가. 근데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해양 도시가. 이게 누가 지었느냐면 헬라 시대. 바벨론이 이제 파사에 망하잖아요. 파사가 헬라에 망하죠. 헬라에 망했을 때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 왕 아니에요.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 왕이 이제 이 일대를 다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애굽과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앙숙이란 말입니다. 서로 앙숙. 그러니까 요 앙숙 관계를 우리나라가 지금 마치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앙숙이 되어 있잖아요. 그 미국으로서는 곤란하죠. 서로가 앙숙이 되면 같은 편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과 동맹국인데 동맹국끼리 일본과 한국이 두물지니까 미국은 곤란하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런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해양 도시를 아주 잘 세웠어요. 도시. 여기는 제가 못 가봤는데 아주 계획도시로 강남의 도시처럼 계획도시로 잘 세워가지고 왜? 여기는 유대인도 와서 살 수 있다. 유대인도 와서 살고 애굽 사람도 와서 같이 거처할 수 있는 도시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섬기며 살고 유대인들은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로 이 바벨론 때에 벌써 애굽이 망할 때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그 유대인들이 섬기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애굽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애굽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이때 여호와를 섬기고 그다음 유대인들도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서 같이 동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렉산더 대왕이 마련한 도시가 바로 그곳이란 말입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왜 구미신가요? 그 대구 가기 전에 도시 하나 세웠잖아요. 자기 업적으로 그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있는 거죠. 동맹국들 중에도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굽이 잘되고 예루살렘이 흥왕해서 살기 좋고 평화롭고 온 국민들이 정말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망하면 안 되죠. 그게 목적이라면. 뭐가 목적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나 애굽을 세운 거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운 거나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를 멀리할 때는 사정없이 다 망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몇 주간 동안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지난 주일에도 주변국가 이방 민족에 대한 보수 가운데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도 계속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모든 나라들 망한다. 원수 같듯이.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망하게 하지만은 목적은 결국은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수 갚아주는 것도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처럼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꾸 승하잖아요. 그런데 어젯밤 꿈에 우리 박 권사님이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지금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 계시 시대라면 박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만 꾹 참아라. 오늘이 12월 26일이니까 1월 26일부터는 한 사람도 안 나온다.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1월 26일 날 가니까 그냥 깨끗이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가.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섭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도 중심 흐트러지지 말아라. 뭔? 여호와를 향한 중심. 이 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성탄절 축하 행사를 집사님들 주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데 끝나고 나서 아마 그동안 우리 학술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다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금년 크리스마스 때나 하나님께서 엄청 좋은 큰 선물을 주셨네요. 그러더래. 큰 선물을 주셨네요. 진짜 큰 선물이죠. 큰 선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떨어져 있던 해외 출장 직장 가가지고 오래 자식을 못 보고 나놓고는 2살 때 떠나서 7살이나 돼가지고 한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항까지 마중을 갔어요. 마중을 갔는데 아버지를 딱 보더니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제 재롱을 떨면서 선물을 집에 와서 풀어서 주니까 아버지 품위를 떠나서 선물 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밖으로 튀어나간다 이거예요. 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면 아빠는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좀 품에 안고 오래 좀 재롱 좀 떨어주고 아빠에게 뭐 뽀뽀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선물 보니까 선물 가지고 그냥 나가버렸다. 아버지가 섭섭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통한 일도 주고 곤고한 일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일, 곤고한 날을 주면 징징 울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나 이 고난 좀 꺾어주세요. 징징 울어. 형통한 날 주면 내가 하나님을 언제 가까이 했더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건강하고 돈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마나. 지금 유다 백성이 그 모습이거든요.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때 보세요. 그 민족인가. 광야에서 40년 거지처럼 집도절도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던 민족, 메뚜기 떼 같은 인간들 데려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살기 좋게 다 개발한 가나안 땅 싹 뺏어가지고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나 잘났다. 그리고 간대한 나라 의지하고 우상 섬기고 저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혜가 뭐냐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도
정말 숨이 넘어간 경각간에 이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숨고드는 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내 앞에 황금 덩어리가 태산처럼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과목에서 오늘 공부하는 과목에서 그거 하나 견고하게 붙들자고 하는 그 얘기예요. 여기 읽으면 성경 읽으면 자세하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 알고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와 애굽을 멸하는데 여호와의 힘을 안기한다.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29장 넘어가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이 6086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 제일 끝에 보면 6절 나오죠. 그러면 8째 줄 앞부분 보세요. 애굽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니까? 5절 넘어가서 5절 한번 보십시다.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다 들에다 던진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애굽이 그렇게 망한다 이 말입니다.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애굽인들이 다 죽어서 들깨들이 뜯어먹고 그 다음 공중에 독수리들이 와서 다 시체를 먹어버리고 만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애굽에 남은 거민들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실습 무섭죠. 실습이 그냥 장난삼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에요. 실제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서 보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쭉 내려가서 16절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한번 보세요. 밑에서 11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16절 나와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섰다라. 자, 그게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어떤 나라가 애굽이 아주 약한 나라가 지금 이 애굽은 형편없는 나라 아니에요. 형편없는 나라. 지금은 아야 애굽 사람 하면 좀 처진 그런 민족이죠. 현재도 보면 이게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 그렇게 되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또 애굽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학대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게 하겠다.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줄 가가지고요. 20절 밑에서 두 번째 뒷부분 보세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들의 수고가 그러니까 아마 애굽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애굽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의 군대가 다 원수가 빠질 때 그들의 모든 수고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서 애굽을 쳐서 멸하는 것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도 하나님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12 데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잡수잖아요. 내가 예수라면 야 인마 너 나를 그렇게 은 30에 팔아먹으면 되냐? 에? 은 30이 그렇게 좋으냐 인마? 배신자 같은 하지 마 인마! 그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빨리 가서 너 할 일 해.
가서 그러면 30에 팔아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마귀도 하고 바벨론 제국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만약에 갈릴리다가 예수님을 안 죽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여러분들과 나를 구속해 주잖아요. 그럼 안 그러면 우리는 자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살한다고 성경에 예언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은 30에 팔린다고 예언되어 있지. 그러니까 은 30에 갈릴리다가 팔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바벨론도 애굽을 쳐서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유다 백성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칼 갖고 와서 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했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 억울한 원수를 다 내가 갚아줄 거니까 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원수 갚.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히 밀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원수를 안 갚아요. 기회만 나면 원수 갚지. 안 그래요? 그냥 당장 콩밥 먹이고 당장 망하게 만들고 당장 벌금 물리고 당장 다 들어 쫓아내버리고 다 하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님이 준다. 요즘 자주 오시는 우리 모이코스 대학의 아세아 담당 국장 목사님이 그래요. 그 시골 교회인데 교회 들어가는 큰 입구 도로에다가 옆에 땅 주인이 자기 땅이 나고 이만한 바위 덩어리를 막 쭉 갖다 놓았대요. 차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저걸 가만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당장 고발하자고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우리가 고발해서 원수 갚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원수 안 갚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줄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듣고는 권사님들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옆에 조금 비좁으니까 거기 조금 돌 하나 놓고 차가 겨우 들어가서 활용하고 내버려둔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악한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그러니까 며느리를 봐서라도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시어머니가 병들었어요. 그러더래요. 시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자상하게 다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21절 열게 하리니 어떻게 그들이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살아남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난 할 얘기지만 7절까지로 나왔는데 7절을 뒤로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뒤에 8절부터 16절까지라고 했는데 7절부터 16절로 하고 처음에는 1절부터 6절까지로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합니다. 서로 연결되는 연결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한두 절 앞뒤로 가는 건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집을 한 채 딱 지어놨는데요. 벽돌 한 장 바꿔서 껴놓고는 뭐 성경을 신하게 틀렸느니 맞았느니 하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아이고 왜 저렇게 쪼잔잔한 소리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집 지었는데 벽돌 하나 깨지니까 바꿔 꼈는데 그게 집을 다시 찍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걸 하나 이제 붙들고는 제가 초기에요. 히브리어 하나를 제가 잘못 설명을 해놓고는 얼마나 젊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는지 무식하다고. 그 히브리어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 얼마나 나가서 악평을 하는지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안만 삼고 내버려두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수태요 많아요. 지금 주변에서 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아유 큰 덩치를 보고 살아야죠. 이게 전부가 다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다. 다 안다. 이 얘기죠. 30장 1절로 26절 넘어가십니다. 30장. 이것도 역시 목적 있죠? 똑같아요. 그것도 보면 우선 거기 보십시다. 8절. 8절. 밑에서부터 8째 줄 뒷부분 나오네요. 8절 보면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애굽을 돕는 자들 다 멸하고 동백 국가들 멸하고 그리고 애굽의 불을 일으켜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또 나와요. 이쪽에 6091페이지 중간쯤 성경 본문 중간쯤 보면 19절 나와요. 19절. 위에서 아마 12번째 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번째. 19절 찾았죠?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애굽을 국문한다는 말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그 다음 또 나오죠. 자,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도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애굽을 꺾고 바벨론을 견고히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애굽은 꺾어버리고 바벨론은 견고히 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도 이것도 우상국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 이것도 망하고. 망하는데 어떻게 견고히 해서 멸해요. 견고히 해서. 야, 바벨론이 망해? 바벨론은 안 망해. 이럴 만큼 견고한 나라. 바벨론. 최고. 그렇게 견고히 하나님이 하시겠다. 왜? 애굽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상급 줘야 되는 아니에요. 너는 다 썼으니까 내 던져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몽둥이로 이제 막 짐승을 때려 잡았는데 네가 호랑이를 때려 잡았으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보분이다 하고 몽둥이를 잘 장롱 속에 보관한 사람 없잖아요. 예. 무서운 호랑이를 몽둥이로 때려 잡아서 썼으면 몽둥이는 꺾어서 그냥 화목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애굽을 원수 갖기 위해서 바벨론을 견고히 해서 쓰고 그리고 바벨론도 나중에는 파사에 의해서 멸망시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되는 데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고 잘못되는 곳은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는 것이고 꼭 그렇게만 되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잘 돼야 될 옳은 것도 잘 못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것도 잘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동양 사상의 공자가 이제 주용 사상을 말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이쪽 저쪽 치우쳐서 그러지 말아라. 다
문제가 있다.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 또 좋은 게 있고 여기도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중용을 택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동양 사상의 한 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선악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선악이 있는데 선한 자도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아니에요. 망하잖아요. 망하지. 그런데 이 망하는 자들은 다시 회복이 돼요. 여기는 견고히 됐다가 멸망하면 아주 없어져 버려요. 멸망해버려요. 아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택한 백성과 불택자의 결과가 다르다. 이게 과정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 저기는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것이고 저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못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고 이렇게 판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하더라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눈동자가 같이 하시는 그래서 다시 약하게 했다가 다시 일으키시고 잘못된 교회는 망하면 끝나는 거고 예. 그래서 해급은 꺾고 바벨론은 경고케 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제 이해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걸 내가 이해를 바르게 시켜드린 거예요. 여기서 경고한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경고하다. 예를 들면 힘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망해버리는 건 누가 하나도 놀라잖아요. 아, 저 약해서 죽었다. 힘이 모자라니까 죽었다. 그런데 힘이 강해요. 아주 견고하게. 힘이 엄청 강하단 말입니다. 감히.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냐면 메대라고 하는 도시국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예요. 조그마한 도시국가에게 멸망당해요. 메대가 힘이 약하니까 바사가 같이 협력해서 두 도시국가가 반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강하면 여러분 이게 뭐과 같으냐면 골리앗. 메대는 다윗과 같이 아주 연약하죠. 그러면 골리앗 강한 장군을 다윗을 통해서 무너뜨린 이유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돈명이 던진 것이 명중에서 맞았잖아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해가지고 망하다. 그래서 내가 늘 조심하라. 강할 때 조심해라. 강할 때 조심해라. 강할 때. 왜? 강하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염려가 훨씬 많아요. 흔들리고. 아니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것 같은데 뭐 하나님 찾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예루살렘은 강했잖아요. 강한데 망하잖아요. 강한데 망한 다음에 아주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하는데 바벨론은 경고했다가 망하는데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굽도 회복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복 안 돼요. 망하는 것은 멸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불택자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저 악인들은 어떻게 아들들이 잘 되고 다 형통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럽니까? 이러고 한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 때 흔들린단 말입니다. 야,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안 계신가? 이거 흔들린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안 흔들리죠. 절대로 안 흔들리죠. 여호와 하나님 딱. 그래서 그러면 그걸 왜 그러냐? 31장에 보니까
31장 9절 한번 보실래요? 31장 9절. 중반쯤 나오네요.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가지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투기, 질투, 시기 질투, 투기 아니에요. 예, 바벨론이 막 무성한 백향목처럼 막 무성하게 잘 자랐다 비유로 지금 말하거든요. 무성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시기 질투 투기가 생겼다 이거예요. 예. 바울이 그랬죠. 참감람나무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에다 붙여 이방인들로 구원 얻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므로 누가 시기나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고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을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시기가 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 넘어가서 32장 1절로 32절에 보면 32장 나와요. 뭐 어려운 얘기 없잖아요. 아수르 사람처럼 다 멸망시켜버린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애가와 그래서 전반부는 애가가 나와요. 슬픈 노래. 야, 애굽 참 불쌍하게 됐다. 참 처참하다. 그렇게 아주 그 애가 슬픈 노래들이 다 나오고 나중에는 열국이 패망하듯이 이렇게 모든 주변 나라들이 열국들이 다 패망하듯이 애굽도 간데없이 멸망시켜버린다. 그러므로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말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나. 그러니 에스겔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강조한 것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신학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근거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전부터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장안중앙교회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아마 뭐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저 목사 웃기는 소리 안 해줘. 아, 목사가 목회가 목적이래야지 뭐 자기 공부하는 데만 목적을 둬. 맞죠? 내 말이. 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뭐 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에게 목적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장안중앙교회 성도 또 말씀운동 산하에서 신앙이 자라나게 했나? 역사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후원하는 일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32장까지 했는데 다음에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미리 공부하는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 내용이 33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 회복을 원수 갚은 다음에 유다 백성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33장부터 39장까지 그 중간쯤 한 서너 장 해오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아둔한 인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참한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떠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